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농촌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소원이 자기 소 한 마리를 갖고 농사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으로 어렵게 송아지 한 마리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송아지는 자라서 중소가 되었고 아버지의 아들은 봄이 되자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서 길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쟁기를 달아 밭을 가려고 이리야 하니 소가 꿈쩍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버지가 소를 끌기로 하고 아들이 뒤에서 아버지 갑시다 하니까 소가 아버지를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서세요 하니까 아버지도 서고 소도 서고, 또 소가 오른쪽으로 가면 아버지 왼쪽으로요 하고, 또 왼쪽으로 가면 아버지 오른쪽으로요 하면서 어느 정도 밭을 다 갈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를 길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소는 큰 소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혼자 밭을 갈러 소를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리야 라고 말하니 꿈쩍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때려보아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잘 생각하다가 설마 하면서 아버지 가요 라고 하였더니 소가 앞으로 갑니다. 또 워워 해도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 서요 하였더니 소가 섭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아버지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길들여진 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훈련하고 연습하여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건이란 무슨 뜻일까요? 경건이란 말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끗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워진 지가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2015년부터 16년 기준으로 인터넷을 조사한 자료를 이렇게 보니 우리나라의 장로회 교인이 65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약 3분의 1이 개신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이단도 포함입니다. 또 교회 수는 어느 정도이냐면 제 아들 준우가 이사간 새로운 집에서 밤에 앞 창문을 보면서 아빠 할렐루야 레드불, 또 뒤에 베란다를 이렇게 쪽을 창문을 보면서 아빠 할렐루야 레드불 켜졌다 라고 빨간색 십자가가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동마다 교회 건물이 많이 있고 도심지마다 웅장한 교회 건물이 우뚝 서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밤하늘에 수놓은 듯한 십자가 탑은 이곳저곳 우뚝 서 있습니다. 즉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교회의 실상, 외면이 아닌 내면을 보면 교인들, 성도들에게 경건성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고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과 성도들의 생활에 스며들어 왔기에 성도들, 우리들은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불법과 불의와 너무나 쉽게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과 향기를 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당장에 변화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차근차근 변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하여야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잠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허탄한 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은 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도 망령되고 허탄한 죄의 요소를 버리지 않으면 경건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로켓가 추진기를 떨쳐버리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는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진지하게 확인해보고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혹은 도박이나 게임이나 웹툰, 만화일 수도 있고 우리가 즐겨보는 TV 드라마, 홈쇼핑, 기타 등등 우리의 영적 생활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미워하고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또 예수님도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날마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생활에서 아예 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배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정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양의 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힘써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신 예수님, 또 원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묵상하며 끊임없이 배워갈 때 우리는 점점 경건의 영성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은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즉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듣고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신앙의 지식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의 훈련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먼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해서 읽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처음부터 통독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꼭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읽으려 하지 마시고 작은 장수에 읽는 것부터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훈련 중 하나가 주일날 들으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또한 천천히 차근차근 훈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계속 성장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경건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를 소개할 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합니다. 이처럼 경건과 기도 생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서 내 사정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대화가 끊어진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또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을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의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메마르게 되고 죽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능력과 지혜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대화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생활 습관이었고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날마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어렵다면 길을 가는 그 순간에 또 잠시라도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꼭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으셔도 마음속으로도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해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사는 힘과 능력을 얻는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예배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행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이루어지고 예배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예배 훈련을 잘 받고 예배 생활을 잘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과 가족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또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예배에 실패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하듯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예배하면 신앙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고 어떤 것도 나의 예배 생활을 방해하게 하지 못하게 하며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예배를 희생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예배를 위해서 예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 손해를 보시더라도 예배가 내 영적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어려우시지만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오시기 어렵고 힘드시지만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들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런 표현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미리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 이처럼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백신이 나와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19 시대에 다시 정말 필요한 것은 경건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의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헌신된 삶, 이 경건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줍니다. 또 우리를 능력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데에 있습니다. 또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자신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안타깝습니다. 경건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시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적 성장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큰 일을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주일 예배를 지키는 하나도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려면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첫째로 허탄한 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하며, 둘째로 예수님을 배우고자 힘쓰며, 셋째로 경건한 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도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경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경건을,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중심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당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당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당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
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